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은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 오늘도 같은 은혜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 역시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를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그녀를 떠나고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으로 됐다는 그걸 요셉이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고 조용히 갈라서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하기를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 없이 이 아기를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처녀가 남자와 이 잠자리 없이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 서로 동거하기 전에 여자에게 아기가 생겼다. 이랬을 때 남편이 될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그 시간이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 낳았습니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양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득해졌다. 즉 때가 찼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 어느 나라를 가도 그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소통이 가능했어요. 다 로마 제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영어만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되죠. 그와 같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알면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됐어요. 또 로마와 연결하는 도로망이 로마 제국 곳곳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서 이 교통,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워낙 그때 힘이 셌으니까. 또 육로, 또 수로로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둘째 인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던이라는 분이 예수는 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지녔고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 이브의 아기로 인간의 조건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율법과 죄에서 해방을 얻고 그의 아들됨의 성령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두 가지 초기 이 기독교 전통을 말하는데, 첫째는 보냄을 받은 아들 그리스도이고 둘째는 마지막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낸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4장 4절 그 후반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서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나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그 대표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나고 이거를 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헬라어로 이 ekgynaikos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인간의 탄생에 대한 유대인의 관용어법, 또 그 인간에 대한 수거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은 이는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서 나고라는 이 표현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혹은 바울이 예수의 동정녀 잉태를 믿었는지 또는 알았는지 이런 단서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에게서 나고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참된 인성과 대표성, 즉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자리에 그 사람으로 서고자 온 분이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은 그 아들의 인간 출생, 즉 성육신,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나고 그랬어요. 이거는 율법 아래 나고 하는 말은 그 아들의 대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람으로서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 율법의 의무를 지닌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생애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멍에를 짐이 아니라 선민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 신자들, 예수를 믿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체험하면 이 토라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정죄와 압박하에 사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초기 교회,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인간성과 대표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속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양자됨을 받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과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쓰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음식, 기쁨과 축하의 음료인 포도주가 바닥난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진 그 가정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소 좀 냉정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집 분위기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 모친 마리아는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인간적인 어떤 친척 관계가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 성육신한 인간이었지만 혈과 육에 얽매일 수 없었다. 예수는 피 혹은 육신의 욕구 혹은 인간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소 냉정한 어투로 그 어머니에게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적인 가족 관계로 영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 되는 이 성육신의 기적, 동정녀 탄생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즉 손을 씻는데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데 쓰는 물, 그 항아리에 담겨 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옛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새 질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부족, 결핍의 현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충족과 기쁨을 안겨주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은 그 하나님 나라 은혜의 중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과 기쁨의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죽음의 현장, 십자가 형벌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그 십자가 죽음은 그 어머니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자매와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이렇게 거의 다 떠나가고 애롭게 십자가에 주고 가셨지만 그러나 극단적으로 애롭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네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파, 소위 정통파라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이 자신들을 정통파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수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은 로마 정부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험한 인물 또는 의심의 인물로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에 대한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 내 여인들에게서 그런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공포의 현장, 그 십자가 바로 곁에 그 네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첫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장남이 그가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졌지만 그 뒤로는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해서 아들들 이렇게 여러 남매를 두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들,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를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 곁을 지키려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법의 눈으로 보면 범죄인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플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언덕에서 목이 매달린다면, 이 교수형에 처한을 목이 매달린다면, 오 나의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그녀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따르는 것을 압니다. 오 나의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내가 가장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진다면, 오 나의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그녀의 눈물이 나에게 흘러내릴 것을 나는 압니다. 오 나의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내 몸과 영혼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녀의 기도가 나를 온전케 할 것을 나는 압니다. 오 나의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그래서 영원한 그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이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의 자매,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모라고 할 수 있죠. 이모가 그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녀 이름을 여기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어머니의 자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0절,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비교해 보면 그 이모, 그 자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서 좌정승, 우정승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 이 살로메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때 그랬던 것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기 두 아들을 내무부 장관, 재경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살로메와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과 희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즉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살로메는 주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종 전 그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책망을 받고 겸손해지고 헌신적 사랑으로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임종 전에 그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서 7 귀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19장 2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한 그 제자 그랬어요. 그가 사랑한 그 제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그가 사랑한 제자가 함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 아들이니이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고대에 이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유언을 남길 권리가 있다. 십자가 위에서라도 그렇다. 예수는 이 권리를 사용했다. 옛 유대인 가족 공식에 따라서 자기 모친을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의 보호 아래 두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아들아 당신의 어머니를 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때 이후로 그 제자가 그녀를 모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갈보리에 남겨졌습니다. 십자가 언덕 그 갈보리에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자매들도 있었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돌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돌봐주고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입는 거 이런 걸 잘 해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면 온전한 돌봄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돌본다 할 때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홀로 남겨질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
아들의 죽음을 먼저 보고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어머니의 자매, 그 이모 살로메의 아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영육간에 돌봐주기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러한 가정을 세우도록, 자녀들 자손들이 그러한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며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가운데에도 홀로 남겨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돌봄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 정서적, 육신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그러한 돌봄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과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54장입니다. 찬송 154장. 찬송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인내로 날 인도하소서. 무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